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rabbi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게이스한 자 중에 하나 사랑의 종을 그 귀를 떨어뜨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너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다음날 아침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보통 우리가 공생애라 부르시죠. 이런 공적인 사역을 하는 삶의 마지막 날 밤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우리를 치면은 육신을 갖고 사는 부활 후에 거룩한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리고 늘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에는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럼 지금 이 삶을 과연 어떻게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는가?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걸 맞이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근데 우리도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종교는 기도를 보통 소원을 비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의 기도도 뭐 그런 의미에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요. 그 비는 사람이 들어만 주면 돼요. 내 소원을 햇님이 들어주든 달님이 들어주든 상관없어. 기분 좋게 들어주냐, 마지못해 들어주냐, 상관없어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의 사랑의 교제, 신뢰의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 이 땅에서 아무리 소원을 빌고 성취하면 뭐 할 거냐고. 어차피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광야 생활 같은 곳이고 나그네와 같은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 곳은 하늘나라이죠. 자,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의 기도라는 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3번이나.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안 하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알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걸.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몇백 년 전부터, 대략 한 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시작했잖아. 그럼 이거 거의 700년 이상 되는 그 계획을 갑자기 틀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시는가? 그만큼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과연 꼭 그 길밖에 없을까? 다른 길로 할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육신을 갖고 있는 뇌는 논리적으로, 육신에서 작동하는 그 감정 반응은 당연히 그거를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뇌를 갖고 있는 한,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는 한, 의지가 있고 고집이 있고 습관이 있는 한, 우리는요 늘 익숙하게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늘 뭔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건 나중 문제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어느 정도 긴장도 되고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와요. 다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모두 다 그게 와요. 단지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용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갖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 생의 마지막 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육신을 다스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육신을 다스려요. 내 생각은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내 몸은 막 격렬히 거절하죠. 십자가 아파. 십자가 힘들어. 십자가 외로워. 십자가 괴로워. 십자가 쪽팔려. 꼭 해야겠니? 라는 신호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늘 익숙하게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뭘 하면 이게 얼만큼 힘들지, 얼만큼 아플지, 얼만큼 배고플지, 얼만큼 외로울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 그걸 선뜻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저거 무거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위험한 일이야. 근데 옆에 내가 시킬 사람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굳이 내가 하겠냐고. 어떤 사람이. 당연히 시키고 말지. 떠밀죠. 책임을 전가시키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기도로 다루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려 3번이나 확인하셔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내 뇌가 익숙하게 하는 그 반응들을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약간 신학적으로 영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작동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내 생각이 제대로 작동돼서 내 몸을 제대로 다룬다, 내 몸을 제대로 쓴다, 몸을 바르게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과연 내 익숙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성향, 경향성, 성격, 취향,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분위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 없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 밤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제 아들과 함께 하시고요. 제 아들 보고 함께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요.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는 이걸 말해야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고민이 많고 죽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솔직한 자기의 심경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깨어 있으려면, 함께 기도하려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얘기하기 싫죠. 왜?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 나의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나의 어떤 인격, 내가 꿈꾸는 나의 삶이 있잖아. 그걸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내 꿈을 꾸고 내 세상을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운 거야.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시잖아요. 주변에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외로울 겁니다. 이 얘기를 못 하니까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비밀을 하나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조만간 뉴스 나옵니다. 말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걸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네, 잘 안 합니다. 비밀이 많아요. 다 숨기고 감추고 적당히 이렇게 가면 쓰고 이미지 관리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없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승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예수님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4대 성인이라고. 훌륭하신 사람, 똑똑한 사람, 그냥 사람이라고요. 이걸 뛰어넘으면요, 인간을 넘는 삶,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한 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는 이 한 주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만큼 싫거나 또는 죽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견뎌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혼자선 절대 안 될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니들 못 따라와. 도망가.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신 안 합니다. 스승은 어떻게 배신합니까? 갈릴리 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갈게. 그랬더니 아이 저희는 죽어도 따라갑니다. 쟤들이 생각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왕 되면 바로 옆에 붙어갖고 지금 장관해야 되는데 자꾸 고향으로 내려가라니까 싫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예, 안 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문제 생기면 도망가요. 항상 말을 안 듣죠. 반대로 하죠. 예.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는 얘기도 안 하시잖아. 같이 깨어 있으라 그러더니 졸고 앉아 있죠. 왜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라요. 깨어서 기도해라. 이 한 주의 삶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음을 마주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함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번 주에 별일 없는데 안 죽어. 큰일 안 나. 이러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간절함이 생길까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별일 없어. 좀 아프긴 한데, 조금 뭐 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살짝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러다 큰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밤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냐?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졸고 있어요.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오시니까 졸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40절에. 그리고 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깨어 있으려면, 안 졸려면, 정신 놓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바보입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바보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바보예요.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 공부하려면 학교를 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요, 학교를 가는 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공부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학교를 가게 돼 있어요. 학원이 됐든 가서 공부하게 돼 있다고. 내가 24시간 학교에 있진 않겠지. 하지만 최소한 1시간이라도 학교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깨어 있으려면요, 1시간 중에 1분일지언정 5분일지언정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만히 멀뚱멀뚱 눈 뜨고 1시간은 못 버틴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려면, 이번 한 주에 십자가를 지고 죄악들을 끊어내려면, 내 죽음의 문제 앞에 부딪히고 싸워 이기려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어 있기 위해서
죽음을 눈뜨고 마주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십자가를 과감하게 짊어질 수 있는 결단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서 졸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 마치고 기도하시고, 길 걸어갈 때 기도하고 걸어가시고, 운전할 때 시동 잠깐 걸면서 한 3초, 한 10초 정도만 예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엘리베이터 탈 때 올라가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10분, 30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디서 눈치가 좀 채십니까? 세상은요, 정확히 반대로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안 돼서 성령 임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여 있으라고 그랬어요. 모여 있으라고 한 곳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모여 있으려니까 뭐 한 거예요? 모여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싸움 나거든. 아니면 저기 도망가고. 그러니까 모여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흩어져서 기도하면 못 받습니다. 흩어져서 기도하신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마지막 천국 비유를 가르칠 때도 뭐 하라고요? 천국이 언제 임할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라고. 맡겨준 게 있으면 하라고.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놀랍게도 뭐가 없어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죠. 왜 없겠어? 깨어서 준비하고 뭐라도 맡겨진 일을 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이건 말을 하는 게 웃긴 거예요. 예. 힘내서 열심히 살자. 거기에는요, 밥 먹는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운동한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밥 열심히 먹으라. 밥 잘 먹으라는 얘기잖아, 그게. 밥 먹어. 그럼 사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하러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예, 학교 쉬면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요청한다고? 깨어 있어. 근데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야지 임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해야죠. 더 놀라운 건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뭐 깨울 수 있다고.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니들도 깨어 있고는 싶었겠지. 내가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니들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일 거야. 육신은 그렇게 안 움직여.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요. 네가 생각한다고 해서 네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일 거야. 네가 결단 내렸다고 해서 네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일 거야. 네가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네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네 몸이 제대로 움직일 거고, 비로소 네 삶이 제대로 움직여질 거야.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또 뭐가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인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라, 은혜 받아라,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도움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도움 받으려니까 깨어 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수업 들어야 선생님이 시험 문제 뭐 나오는지 알려줄 때 받아 적지.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구할 거 구하고 받을 거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십자가와 같은 정말 죽기 싫은, 죽어도 하기 싫을 만큼의 결단을 내릴 때 기꺼이 몸이 움직여질 거예요.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용기를 내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픈 걸 기꺼이 선택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픈 걸, 힘든 걸, 어려운 걸, 위험한 걸, 외로운 걸, 귀찮은 걸, 심심한 걸 누가 선택하겠냐고. 어떤 사람이. 그것도 적당히도 아니고 거의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면, 죽을 만큼 배고파, 죽을 만큼 외로워, 죽을 만큼 괴로워.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육신을 갖고 살고 계시니까. 특이한 거 하나 알려드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전과 다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밤마다 기도하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그게 필요 없는 몸이 되셨거든. 그걸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옷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육신을 다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은 결론은 그래서 3번이나 확인하면서 계속 뭘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결단하시고 기도 끝나고 뭐라고요? 가자, 자, 가자, 왔다,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장로들 데리고 와요. 군인들 데리고 옵니다. 48절, 49절에 보니까 인사해요. 랍비요.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안녕하겠어? 지금? 네가 배신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안녕하겠어요? 그러면서 입을 맞춰요. 우리를 치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막수하는 거, 포옹하는 정도의 인사를 하는 거죠. 예, 친밀한 인사를 나눕니다. 예. 더 놀라운 건 예수님 받아줘요. 여러분, 모르고 속고 당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받아준다고. 여러분들이 죄질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안 까시는 건 죄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못 보신 게 아니라 알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라고. 속지 마세요. 여기에만 서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가 어디로 가 있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모르실까? 부모는 애들 눈치만 봐도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지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이 모르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거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차라리 혼나는 게 낫지, 고치는 게 낫지. 그럴 거면 넘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하려고 왔어? 그냥 할 거 해. 헛짓하지 말고 할 거 해. 너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너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가서 죄 짓지 말고 그냥 편하게 죄 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따구로 살지 말고. 예수님 정확히 아시죠?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지금 선생으로 받아주고 있니? 너 내 말 듣고나 있어? 내가 배신자가 되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지.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랬지.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생님, 야,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이나 해? 그냥 할 거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칠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왜 울고 그러냐? 가서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차피 너 내 말 듣지도 않잖아. 어차피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잖아. 그냥 해. 이게 얼마나 잔인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요,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가장 비참한 죽음과 가장 최악의 오명, 비난,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여기 이름을 안 썼지만 베드로가 칼을 심지어 뺏어가지고 칼해서 여기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말고라는 종의 귀를 하나 잘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칼 집어넣어. 귀를 붙여주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고. 내가 칼질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겠어? 내가 지금 이거 죽음 하나 못 피할까 봐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니? 다 알고 당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죠. 니들 나 성전에 있을 때는 안 잡더니 왜 밤에 와? 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장면 연출하는 건 쪽팔려? 정확히 아시죠? 야, 장로들아, 제사장들아, 니들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지? 니들은 사람들 평판이 훨씬 무섭지? 사람들한테 듣는 그 명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니들 그 명성의 기반이 되는 성전 내가 조만간 없애버릴 거야. 기대해. 그리고 진짜로 한 세대가 꽉 차기 전 7, 8년 뒤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들의 명예, 명성이 딱 한없이 꺼지죠. 상당수는 그 전쟁 때 죽었을 거예요. 왜? 여기서 예수님 잡아 죽이니까 승리한 것 같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속인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 작전이? 예,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없이 도망간 제자들이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하고 도망갔는데 잘 간 거야. 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좀 맘 편히 가라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 짓는 건 잘한 건 아닌데요. 죄 지으면요, 뭐라고 하라고요? 좀 마음 편하게 대하세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뭐로 할까요? 저기 공부한다 칩시다. 문제를 풀다가 틀리잖아요. 마음 편하게 대하세요. 원래 다 틀리는 거야, 한 번씩. 이해되시죠? 한 번에 다 맞추는 천재는요,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하다 보면 다 틀려. 원래 다 틀리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세상에 내가 저기 자전거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져? 가능합니까, 이게?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어려서 걸음마를 배우는데 한 번도 안 넘어져요? 예, 내가 무슨 구기 종목 하는데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 치는데 한 번도 미스가 안 나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미스 나면 어떡하라고요? 조금 팔리지만, 넘어지고 다치고 좀 아프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웃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코치님 죄송합니다.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빨리 일어나라고. 거기서 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쟤들 뭐라고요? 니들 어차피 이 문제 못 풀어. 나는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고, 니들은 버티고 있다가 니들도 죽으니까 도망가 있어.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으라고. 원래 그런 거였어, 이게. 그런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힘들지. 울어. 원래 그런 거야. 예. 계절 바뀔 때 감기 오잖아요. 원래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난 왜 이러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약 드시라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그냥 빨리 고치라고. 하라는 걸 하라니까. 누가 넘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요.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빨리 성장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크라니까. 왜 조그마한 거 실수하고 엎어져가지고 막 떼쓰고 뒤집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냐고. 그럼 혼나요. 더 혼나. 네, 아시죠? 때를 쓰면 쓸수록 성장이 느린 거. 더 혼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정말 중요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십자가와 죽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죽으란 얘기고 십자가를 지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구할 거 구하고 받을 거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깨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혼자서는 못 깨어 있어요. 성령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러니 제발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분분투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괜한 거짓말, 괜한 허세, 괜한 과장 같은 거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그때 제대로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한 주를 또 살아가라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끊어내라 하시고, 죽음의 문제와 싸워 이기라 하시고, 삶의 문제를 능히 감당하라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라 하시며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가라고 하셔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구할 거 구하시고 받을 거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괜한 거칠에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되도 않는 허세 부리지 마시고요. 괜히 작은 거 하나에 그냥 엎드려 누워가지고 그냥 떼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혼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깨어서 구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요, 나를 성전 삼는 것이요, 나를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한 주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천국 생활하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깨어 구하고 또 받을 거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이 한 주 깨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한 주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고 능히 십자가를 지시고 능히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그리고 죄를 물리치시고 선을 행하며 승리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 생활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